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같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요, 사람은 한치 앞을 몰라요. 근데 한치가 얼마냐면은 3cm, 3.3cm래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그게 한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시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이 어리석다는 얘기인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욕대로 구합니다. 그게 바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것들을 많이 기도하죠. 거기서 많이 발전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혹은 나라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뭔지 우리가 아냐 이거예요. 모르잖아요. 그죠? 네. 또 막 성경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은 더 알쏭달쏭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갈수록 모르겠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할 바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헌신을 갖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일을 접하든지 선교가 앞서고 있어요, 사실. 근데 얼마 전에 나이지리아에 대한 아주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오래된 일인데 생각지도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탁 오고 또 생각지도 않게 뉴스를 접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에 하루 평균 기독교인이 13명이 죽는데요. 하루에. 1년에는 5천에서 6천 명 정도가 지금도 숨겨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한 숫자예요. 이 현대에, 그죠? 이게 조사가 2020년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말할 수 없는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건 이 나이지리아가 현대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되기 어려운 나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다음으로 기독교인이 가장 많습니다. 핍박을 그렇게 받는데도 기독교인이 가장 많아요. 정말 이상한 나라. 그래갖고 우리 중부팀의 엄고사님이 나이지리아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하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한참 그 주간에 내내 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죠? 보통 인간적인 눈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기도할 때 핍박이 멈추게 해주시고, 그죠? 그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저들의 순교로 내가 영광을 받고 또 내가 그들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들로 인해서 전 아프리카에 복음의 불길이 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한 말씀이죠. 근데 딱 듣는 순간 기쁘지가 않았어요. 속상했어요.
아니,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는데 아니 뭐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그 맨날 읽는 말씀처럼 밋밋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되게 속상했어요. 아무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지만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아니 주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툭 하면 토를 달아서 맨날 기도하다가 토를 달아갖고 주님하고 얘기가 길어지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근데 너무 고맙게도 성경에는 그래요. 성경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같이 토를 잘 다는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혼자 중얼중얼 하고 있으니까 네가 내 마음을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같이 어리석은 인간이. 그랬더니 내가 너보다 마음이 덜 아플 것 같으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없다고 너보다 마음이 덜 아플 것 같아? 내가 내 아들의 피로 그들을 위해서 뿌렸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아들 셋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잡아서 피를 뿌릴 그런 생각도 안 해. 자신도 없어. 절대로 안 하죠. 새끼인데 어떻게 그거래,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딱 하나밖에 없는 우리 독생자신 예수님의 피를 뿌렸어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은 십자가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죽음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그날 십자가 예수님이 지시는 날 하늘이 구름이 덮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모습을. 그렇게 속상하시면서도 아들을 희생하신 그런 놀라운 사랑인데 그걸 우리 자주 잊어버리죠.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아프다. 왜? 내 아들의 피로 뿌려서 양자삼은 그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보니까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렇지만 나는 또 기쁘다. 그들을 나는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또한 존귀케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감정이 굉장히 격한 걸 알 수 있어요. 슬프고 기쁘고 이 딜레마의 상황, 그 강력한 감정을 우리는 아마 이거 못 견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감정을 겪어야 된다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몇천 년을 겪고 계시죠. 그 감정.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전에 기도하던 나이지리아를 향한 기도는 슬픈 기도였어요.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였는데 그것이 이제 다시 기쁨의 기도로 변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저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의인으로서 죽을 수 있도록 그 기도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저들이 나이지리아에서 견디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갈 때 주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인간적인 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바꿔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에 상관하시는 것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기도할 때도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이 편협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건 성경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나니아가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할 때 바울을 가서 기도해줘라, 안수해줘라 얘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점잖게 하나님께 충고를 드립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주님이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기독교인을 많이 죽였다고 해를 당했다고 그 사람 때문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너무 친절하세요. 바울을 어떻게 쓰실 것까지 다 얘기해 주십니다. 아나니아에게. 그래서 아나니아의 마음에 의심과 그런 불신의 마음을 싹 없애고 가서 안수해주고 다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들어오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도
사람이요 뭐에 꽂히면 이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성을 더 쫓아가요. 그래갖고 이 동양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계속 그랬잖아요. 저도를 동양으로 가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동양 쪽이 훨씬 더 그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거든요. 사람도 많이 살아요. 근데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러죠. 그것을 보고 이 바울이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는 거죠. 사람은 한참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전부 다 개입을 하셔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할 때조차 이렇게 하나님이 작은 것까지 가르쳐 주시는 게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아까 나이 시절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하다 깜빡이셨는데 그래갖고 주님이 그 마음을 내가 겪게 가르쳐 주시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냥 앉아있으면 막 눈물이 질질질질 나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주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바보같이 울게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속상하냐? 나도 속상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슬프구나. 그 다음에 또 막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그냥 진짜 몸으로 겪었어요. 그래갖고 정말 울다가 일주일 동안은 아주 부흥의 전이었는데 주일사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사람은 겪어야 알 수 있는데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기도할 때 이 땅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딜레마에 빠지는 게 이것도 기도를 해야 되나?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거는 이거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쌍둥이 문제였어요. 우리 쌍둥이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기저귀 찾았을 때죠. 간신히 아작아작 걸어놔야 되는데 보면 조금 다른 애들하고 다른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 얘기를 하면 목사님 무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애를 보고 그렇게 이상한 얘기 하지 말라고. 네. 그리고 목사님을 설득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한 2년 걸렸는데 목사님 설득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까지. 그리고 병원에서 1년 동안 이 검사 저 검사를 해보더니 진단이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아니 왜 뜬금없이 왜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말 자폐 스펙트럼이냐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증상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애들은 즐거워하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 쌍둥이는 되게 뭐랄까 애들이 밝아요. 다행히 밝고 아무거나 다 잘 먹어. 이 자폐 스펙트럼 있는 애들은 잘 먹지 않거든요. 골라 먹고 먹던 것만 먹고 되게 편식하고 조금밖에 안 먹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너무 잘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일에 여러 가지 더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증상이 맞지 않으니까 의사한테 저는 따지는 거죠. 이런데 왜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의사가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말을 하는 건 그만치 넓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갈 때 그 사회 환경에 얼마나 적응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자폐 스펙트럼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판결 받기를 원한다면 애들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은 없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이 부모로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아닌 걸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근데 우리 애들 상황이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혜택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죠. 근데 그래도 제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때가 어린애잖아요. 그러니 기도를 안 하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겠어요. 아주 그냥 철야니 뭐 금식이니 아주 불철주야 가리지 않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저는. 그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희한한 게 쌍둥이 기도만 나오면 담이 결리는 거예요. 담이 딱 결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숨도 나눠서 쉬어야 돼요. 숨을 크게 못 쉬어. 그러니까 쌍둥이 기도 잘못 시작하면 여기 담이 탁 결리니까 한 2번 해보다가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나 보다. 그래갖고 접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자식도 기도를 못하게 하십니까? 내 자식 문제인데 아무리 주님이 저를 중보자로 부르셨어도 자식이 있는 어미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어요. 진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혼자 많이 울었어요. 이 기도 저 기도 다 하면서 내 자식은 기도를 못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다가 많이 울었어요. 그러고 2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우리 쌍둥이 중에 스티븐이 조금 적응이 잘 안 됐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학교로 가니까 코로나 동안 길게 학교를 안 갔잖아요. 그러다 학교를 다시 가니까 그 생활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얘는 조기 졸업을 당했어요. 그리고 티모티만 조금 더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티븐을 아라가 감당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컴퓨터로 이렇게 따라가줘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티븐을 아라가 감당해서 이렇게 같이 있어주는데 저는 그것도 속상한 거예요. 아라도 삶이 있는데 아니 쟤도 직장을 잡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해야지 얼마나 이 막내들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나. 엄마 입장에서 볼 땐 쌍둥이도 속상하지만 우리 딸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딸의 일도 보면 주님 뭡니까 도대체. 저 이런 거 잘해요. 주님 뭡니까 도대체. 맨날 부툭하면 근데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러더니 2020년 봄에 DSP라고 그래가지고 그 쌍둥이를 돌보면서 그 정부에서 돈을 받는 그런 직업이 있어요. 그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가족이랑 가족한테는 풀타임을 안 주고 미국에 이상한 가족들 많대요. 그런 아이들이 있는 부모나 가족들이 테이크 어드밴티지라거나 돈을 받는데 애들을 학대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풀타임을 절대로 안 준대요. 그래서 이제 파타임 구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2025년 8월에 우리 아이가 풀타임이 됐어요. 이제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와서 같이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체크하고 또 이제 나누고 또 어떻게 개선할 건가 같이 의논하고 이걸 하는데 와서 보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죠? 등급으로 나누면 굉장히 그 어려운 급에 속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말을 안 해. 일단 의사소통이 전혀 안 돼요. 그렇죠. 또 어떻게 행동이 바뀔지 진단할 수 없어요. 패턴이 없어요. 우리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힘든 거예요. 이 애들을 돌보는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타인이 감당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니까 평생을 보았잖아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와도 이렇게 당황하거나 놀라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겪었으니까. 근데 그것을 남이 와서 일을 한다 그러면 당황하고 감당을 못하고 그런 게 오히려 아이들한테 전염이 돼서 더 큰 상태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얘네들은 풀타임을 해야 되겠다. 가족들이 그래가지고 풀타임으로 바뀌었어요. 풀타임이 되면 뭐가 좋냐면 컴퍼니에 하이어 돼갖고 정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보험도 되고 은퇴연금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시큐한 잡이 생긴 거예요. 우리 아한테.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쌍둥이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라면 그 많은 시간들을 허비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쌍둥이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 긴 시간들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했던 그 노력들은 다 헛수고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셨어요. 왜? 하나님께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쌍둥이를 위해서 그 시간 동안 기도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나왔을 적에 감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감사가 나오죠. 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자,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한 가지로 묶어가지고 다 해결해 보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묘합니다. 그죠? 이렇게 사실 저는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래요. 애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엄마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 최고선 집사님도 노아가 빨리 싹 다 나서 뛰어다니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엄마 마음은 다 그래요. 애들이 정상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 거라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 아이들이 저런 상태로 있는 것이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굉장히 한시적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까지 쫙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베이그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못 알아들어요. 왜? 사람은 어느 날 무슨 날짜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이게 간신히 알아듣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붙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희생할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제자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잡혀가시던 날 다 도망갔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다 계시지만 우리는 이런 인간임을 벗어나지 못해요. 다시 성화돼서 하나님에게 가는 그 순간까지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길잡이이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이걸 기도해야지, 기도 제목을 막 만들어 갖고 와갖고 막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MT 노트로 오세요.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 나 오늘 뭘 기도할까요? 그러면 또 주님이 이거 기도해라. 주님, 이거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 그까지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게 정말 좋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 왜 안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그러면 하나님도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대답하시더라고요. 화내지 않으세요, 절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안 좋고 이렇게 돼야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까지 설명을 다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도 시간이 재밌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고 그럼 거기에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과 같이 하는 기도 사이에서 내가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날마다 겪게 되길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까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자, 이것도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길 어찌 우리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의 삶에서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는 기쁨과 또한 환희가 우리에게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중에 평강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중에서 저희를 부르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았사오니 나의 삶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또한 바랍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보답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런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